이 아침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을 펴서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아침까지는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15절과 17절을 제가 좀 읽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예레시는 예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또 묻습니다. 17절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을 때 좀 이따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자존심, 자아가 완전히 굴욕하는 지점까지 밑바닥까지 가게 내려 만드셨대요. 주님께서 완전히 끌어내려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셨대요. 결론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8절을 읽고 좀 말씀을 공부합시다.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베드로야 너한테 말하기를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워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21장 15, 17절을 좀 보고 싶습니다. 순수한 회심은 그는 애까지 미쳤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죠? 그 회심의 깊이를 증언을 묘사하기를 베드로는 그 근본 뿌리까지 미쳤다. 그 5장 17절로 기억되어집니다. 선천적, 후천적, 경향성까지 변해버린다. 이것이 아닌 회심은 회개가 아니다. 베드로는 그가 창피를 당하든, 창피라는 단어보다는 굴욕이라는 단어를 주면 더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굴욕을 당하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물으셨죠. 베드로는 그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한 장면을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요. 예수님 표현 읽어보세요. 미칠 지경이었대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요. 세 번씩 피를 도친 화살의 날카로운 말씀으로 더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세 번씩 물은 장면을 예수님 묘사하기를 굴욕을 당하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냥 조용히 들으십시오. 교회정원 4권 86페이지. 교회정원 4권 86페이지.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이 일을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신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 있는 채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구원하실 터인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그분 영광만을 보는 관점, 그런 시점이 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교회전 사권 86페이지. 하나님은 그가 하늘의 정신과 조화되어서 자신을 이길 때까지 압력을 증가시키고 인간을 끄덕끄덕 땅바닥으로 끌어 엎드리게 하신다. 굴욕을 주었던 고통스러운 장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읽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가장 많은 선을 행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죠? 아시죠? 많이 용서받은 자가 예수를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계속 있습니다. 고통스럽게도 이 실수 많은 제자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지은 죄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3번씩 지은 죄를 없애버릴 수가 없었어요.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어요. 11 제자도 다 알았습니다. 그죠? 현실이었다, 현실. 그의 죄는 그의 목전에 있었다. 다윗처럼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여 내 죄가 주의 얼굴 앞에 있나이다. 잊을 수가 없죠. 죄를 지울 수가 없죠. 저는 마귀를 왕이나 어떤 정복자 위인도 그가 지은 죄를 단 하나도 스스로 지울 수가 없다. 지울 수가 없죠. 더 아픈 사실은 기억에 생생하죠. 그럼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늘 생명책 이름이 영원히 남기 위해서는요, 이 죄가 도말되어야 합니다. 도말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지인데, 그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압력을 깊이 엄청 무겁게 가하셔서 그덕 바닥으로 끌어내리신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3번씩 아주 날카로운 비늘 돋친 말씀으로 심장에 진리 화살을 꽂았죠.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너무 굴욕적어서 창피스러워서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여전히 현실이었다. 피할 수가 없었죠. 그거 제가 거의 목전에 생생하게 살아있죠.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세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디를 깨끗게 해야 할지를 그분이 아신대요.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오세요. 그의 죄에 대한 슬픔은 왜 지금 이 말씀 읽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보십시오. 끝까지 확고부동함.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은 선을 행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주님께서 하늘에 보존해 두셨죠. 주님 오실 때 베드로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슬픔은, 죄에 대한 슬픔은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그가 회심한 후에 그는 옛날의 태도와 정신으로 호언장담하지 않았다. 예수를 사랑하게 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생략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경우에도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회복하는 일은 악의 근본 뿌리까지 미치지 아니하면 결코 철저한 회복 작업이 될 수가 없다. 절반만 반쯤 회심한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나는 회심한 사람인가? 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열렬히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를 열렬히 사랑하십니까? 그 대답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소망의 헤벤에서의 부르심, 오늘 251페이지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선을 행할 것입니다. 자, 돌아와서 계속 있습니다. 반복해서 새로 나온 가지가 잘려지지만 또 쓴뿌리가 남아서 싹이 나오면 또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죄가 숨어있는 그 밑바닥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서 도덕적 감각은 심판을 받고 또 받아야 한다. 매일의 생활은 그 작업이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회개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회개한 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했을 때 마음을 살피는 지나침은,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이 의도로 보여 지나칠 정도로 한 번만 모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만. 지나치심은 그 영혼의 중심부를 찔렀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방법이요. 그 환부를 다 도려내지 않으면 죽거든요. 또 염증 발하거든요. 또 재발되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그분은 지나칠 정도로 인간의 생각에서, 그죠? 베드로에게 굴욕을, 고통스러운 굴욕을, 그분이 주는 분은 아니죠. 그의 죄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는 것이죠. 중심부를 찔렀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해 보았기 때문에 그 크신 반석 앞에 엎드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회개가 기쁜 경험으로 와닿고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의와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한 모든 영혼 앞에 놓여있는 일이다. 이 욕을 받은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수술하는 칼은 그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완전의 경험이죠. 완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았구나. 이게 완전이죠. 완전.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는 결코 그의 자리를 다시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금방 취급한 경우는 이 주장과 다르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다. 이미 지을 죄를 미리 용서해 주었습니까? 그런 표현은 틀렸죠. 미리 죄를 지을 걸 아시고 용서의 보증을 해 주었죠. 보증을.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미래 죄까지 이미 용서해 주었다. 천만의 말씀요. 보증해 준 거예요. 보증. 그럼 다 구원받아야죠. 다 용서해 주었는데 왜? 아니에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었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용서받는 것이죠.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걸 개신교에서 거짓말로 가르칩니다. 현재, 과거, 미래 죄까지 다 이미 용서해 주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참고로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낙마하고 자살하지 않도록 용서의 보증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죠? 그가 회개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들여서 얻은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위탁하실 때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그가 참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주님이 굳게 믿는다는 증거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양을 먹일 뿐 아니라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받았다. 어린 양, 얼마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앞에 15절 17절 베드로가 가르치는 법을 배웠죠. 막 내몰다가 이제는 겸손히 양한테 모범을 보이고 가는 목자가 되어버렸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받았다. 그것은 그때까지 부여된 일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더 많은 동정심이 필요한, 훨씬 더 동정이 많은 목자로 바뀌었죠. 그는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뿐 아니라 그 양무리의 목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아주 겸손해져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 문단요, 한때 초급하고 허풍 떨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통회하고 복종하던 제자가 되어버렸고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주님께서 그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베드로에게 빛이요 위로요 축복이어서 자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도 머리를 아래로 하여 못 박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하여 그토록 가깝게 참여한 그는 주께서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대소망 104페이지를 좀 펴십시다. 시대소망 104페이지를 좀 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시대소망 104페이지를 좀 펴세요. 104페이지 폈으면 바로 앞에 있는 문단부터 읽고 싶습니다. 그는 침례 요한은 시대소망 104페이지 바로 앞에 한 6번째 줄 앞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죄 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기 도취요. 그는 그들을 깨워서 더욱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기를 갈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무감각 상태에 깨어나 자신들의 큰 악행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복음의 씨가 뿌리기 전에 마음밭은 갈려져야 한다.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고침받기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상처에서 오는 위험에 대하여 각성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인 안전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지 않으신다. 그는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어서 심령을 회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섬기는 천사들은 죄인에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제시하므로 하나님의 필요를 더 느끼게 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외침을 촉발시킨다. 그때 굴욕을 준 그 손이 통회하는 자를 일으키신다. 죄를 책망하고 교만과 야심을 부끄럽게 한 그 음성, 예수의 음성, 이제는 아주 부드러운 동정의 말로 내가 너를 위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가서 눈을 씻고 보아라 하였더니 보게 되었더라.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죠. 네? 고린도후서 1장 한두 말씀을 보고 마무리합시다. 폈으면 고린도후서 1장 펴졌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행전의 말씀 26장인가요? 7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나를 인해서 엄청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정말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핍박이 1인자였지만 핍박받는 1인자가 되었죠.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치도록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바울을 이렇게 주님께서 끌고 가셨을까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더라. 열왕기상 18장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43절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완전한 자합이야, 완전한 자부인, 완전한 고력의 지점까지 갔을 때 비로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봅니다.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아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43절을 펴겠습니까? 18장 43절 엘리야의 자기 성찰이라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에 18장 43절 4절의 말씀, 엘리야가 자기 기도할 동안에 그 좋은 사실을 살펴보고 있었다. 6번을 살펴보다가 돌아와서 구름도 비올 조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대속죄의 경험의 예표죠. 그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였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매어 달렸을 때 응답이 이르러 왔다. 그의 종이 와서 말하길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벌떡 일어나죠. 가자, 비가 온다. 그죠? 믿음이 확실히 찼죠. 예.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말라기 3장 말씀으로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2절을 읽으시면 그의 이 말은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이 말은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씀의 주석을 보시면 정련하시는 과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련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셨죠? 예, 이 말씀은 순교를 하게 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큰 시험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만 찢기가 제거될 수 있다. 그 다음 문단을 읽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한가? 고통스러운 과정이 왜 필요한가? 구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선행을 할 것인데, 그것은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죠? 큰 용서받을 때 주를 가장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를 그분이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련의 풀무 속에서 온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을 정연하시는 연단자로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일 때까지 그분의 자녀들을 순교케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럴 때 감사하고 베드로전서 1장 순복하고 절개 성령께 복종함으로 이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앞에 아름다운 복종을 통하여 넉넉히 변화받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의 불길이 우리 주를 태우고 그 불이 완전히 삼키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은 이때라도 우리가 승리한 후에 그분 안에서 마음이 자유로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 풀무불은 순결하고 세련되기는 하지만 삼키고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해변에 부르신 12제자를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주의 공정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이사야 48장 10절. 이 구절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성경을 함께 읽고 정언을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48장 10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예. 4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외 없이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구절을 얼른 읽고 기도합시다.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항상 시험을 받는데 왜 시험 오는가 아시죠? 첫 번째 시험을 잘 참아내면 두 번째 비슷한 시험은 겪을 필요가 없다. 만약 실패하면 매번 또 주어지는데 강도는 더 심해진다. 끄덕끄덕 승리를 얻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데 그래서 충성하는가 아닌가 살피시는데 계속 반역하면 마침내 사울처럼, 구약의 사울 왕처럼 빛도 성령도 거두어 가신다. 내버려 두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고 오늘은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픔과 시험이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슬픔과 시험이 모든 사람에게 와야 하며 그것은 주의 사업을 위한 기구가 되기에 알맞은 영혼으로 하여금 다듬어지고 성화되고 정죄될 때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와야 한다. 둘씩 짝을 지어서